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산소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임과 동시에 복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끊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로 이제 시작점을 삼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의 길을 쫓아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어려워서 칭의이지, 그 칭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인류에게, 그 인류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 사랑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삼아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사건,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 주신 은혜, 그것이 바로 칭의의 축복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 번째, 의의 전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의의 전가를 저는 이제 어떻게 설명했냐면 주입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마치 주사기로 주사액을 우리의 몸속으로 주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입시켜 주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실까, 주입시켜 주실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그 모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인용하여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고 칭의의 축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까지 계속해서 흘러왔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의 축복을 누리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를 보증으로 삼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의가 차올라서 하나님의 충족할 만한 그러한 의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직은 그 하나님의 충족할 만한 의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장으로 삼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법적인 의로움의 선언,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신 사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의, 영어로는 everlasting righteousness라고 말하는 영원하신 예수의 의로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의를 주입시키시고 또 그 의로움이 우리를 주장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 실제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는데 그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고 다시 화목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좀 제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좀 긴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화평하게, 화목하게 다시 이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축복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게 하셨는가. 그 그림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 되시겠지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우리를 접붙이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화목케 하시고 다시 화평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모든 관계를 이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흘려 내려 보내주시는 그러한 그림이 포도나무의 비유 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칭의의 축복을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은 어렵게 의의 전가라는 말을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있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내려주신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와 온전히 하나 되게 되어서 우리도 예수 안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 것처럼 예수 안에 온전히 연합되어 포도라고 하는 열매, 예수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림을 갖고 칭의의 축복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갖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받았을 상태,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상태였길래 우리가 그렇게 예수 안에 화평케 되어야 화목게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게 되었을까라는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진단된 내용이 6절, 8절, 10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이 세 가지의 상태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말했는데, 연약한 것은 그냥 약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helpless라고 말했는데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모자라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수 없는 소망 없는 상태, 전적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 우리 스스로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그 어떤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도 우리를 도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영어로는 sinners라고 말했는데, 연약할 때가 우리의 외적인 상태라면, 외적인 상태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외적인 상태라면, 죄인 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지요. 외적으로는 정말로 의지할 사람이 없는 끊어진 소망의 상태를 말한다면, 내적인 상태는 죄를 사랑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진단이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영어로는 enemies라고 말하는데 원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함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원수된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의 관계적인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6절 연약할 때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 8절 죄인 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내적인 모습,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에는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끊어진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관계적으로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바로 우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외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함, helpless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든 도와줄 수 있는 그 모든 도움이 없는 상태, 내적으로는 끊임없이 죄를 사랑하는 상태, 그리고 관계적으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대적하는 상태인 것이죠. 이 그림을 갖고 이제 우리의 회복을 돌아본다면, 우리 회복의 그림이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정리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 오래 참음과 예수 닮은 인격과 예수님을 통한 산 소망을 가진다. 이게 바로 소망, 그러니까 회복의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 그림이 3절로 5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의 전가라고 했을 때 주입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질 때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라고 말했을 때 환난이라고 하는 외적인 환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환난이라고 하는 외적인 환경은 우리가 이미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한 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똑같이 연약하였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이 온 세상은 사탄 원수 마귀의
주장으로 인하여 그 모든 죄인들이 이 땅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연합한 순간부터 어떤 것을 느낍니까? 온 세상이 우리를 대적해 오는 것을 느껴요. 과거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과거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한 편을 먹으니 온 세상이 사탄의 선에 선 온 세상이 우리를 대적해 오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와 짝이 되어서, 예수와 한 편이 되어서, 예수가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가지로 접붙임을 받은 순간부터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받았던 그 모든 환난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그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이 대적해 와서 우리를 부딪혀 오는 그 모든 대적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그 전에 있었던 그 모든 환난이 우리에게 같이 이제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서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된 이상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받았던 그 모든 환난과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 자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셔야 될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몸에 채워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주입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반응으로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고백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우리도 그 사랑에 감화되고 감동되고 변화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하는 반응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난을 만났다면 도망갔을 것이에요. 아니,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만나야 됩니까? 왜 이런 고난을 내가 이 땅 가운데 겪어야 됩니까? 내가 왜 나의 그 모든 욕망을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진즉 포기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마치 우리 마음속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환난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음을 말하는 것인데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에요. 고난을 오랫동안 견뎌내는 힘입니다. 이런 힘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로 인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희생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심지어 그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희생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다함없이 다 희생하여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그 희생적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이 대적해 오는 모든 환난 속에 고난 속에
견뎌내고자 하는 희생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난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인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마이너스, 우리의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인 오랫동안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연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의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금처럼 우리의 인격 역시도 정련된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다가올 기쁨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을 인내하였더니 우리 안에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 소망이 우리의 것으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의의 전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정말로 예수 안에 산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어 날마다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300장 같이 한번 찬송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기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기내가 족하네 아멘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아멘.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